평소에 멀리서 하시는 모든 사역에 대하여 소문을 듣고 있었고 또 존경하던 원주희 목사님이십니다. 한국 최초로 마지막 죽음 앞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역,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약 24년 이상을 그 일에 전념하시고 또 한국에서 가장 오래, 가장 크게, 가장 효과적으로 하고 계시는 그런 사역의 처음이었고 또 지금도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원래 약사셨는데 또 약사 일을 하시다가 또 친히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원종원 이종호 집사님의 아버님 되십니다. 목사님이 쓰신 책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죽음도 막지 못하는 희망의 샘물 이야기. 가장 외롭고 두려운 순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을 잡아줄 사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우리가 카페 옆에 책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시고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죽음 알면 이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으신 분도 계시네요. 지금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 사위 이종호 집사, 제 큰딸 원종원 집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게 계기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또 우리 손자 이정원, 이승원 주일학교에서 너무 잘 적응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사람은 말을 잘한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은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나 훌륭한 사람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감동은 희생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도 말만 잘하는 교회가 있고 복음을 설명만 잘하는 교회가 있고 그걸 실천하면서 감동을 주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에 와 보니까 세 번째에 속한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회를, 훌륭한 교회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교회들마다 가면 우리 담임 목사님 시를 제가 늘 유심히 보는데 담임 목사실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거 참 감동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 교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으시죠? 저 오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한국의 용인에서 말기 암 환자, 에이즈 말기 환자 그리고 어떤 질환으로든도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모시고 살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죽음이 끝이 아니고 더 좋은 세상 천국이 있습니다를 설명해 주는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의 삶을 평안하게 마무리하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요즘은 웰다잉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웰다잉 활동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회는 세 단계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웰빙 단계에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잘 살아가도록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웰빙 목회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늙어가는 시대가 한 20년씩 됐어요. 65세 은퇴를 해도 한 20년, 30년을 살아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잘 늙어감을 도와주는 목회가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웰 에이징 목회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잘 늙어감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웰 다잉 목회입니다. 마무리 잘하고 천국 가도록 도와주는 목회. 그래서 교회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모든 영혼들을 잘 섬기는
프로그램이 균형 있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되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을 섬기면서 늘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들이 복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죽음을 모른다. 그래서 죽음 앞에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가 복음을 잘 알고 죽음을 잘 알고 있느냐를 진단하기 위해서 제가 꼭 교회 가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천국 가고 싶으시냐고. 그러면 다 아멘 하죠. 그렇죠. 다 아멘. 우리 교회마다 천국 가고 싶지 않은 성도가 어디 계시나요?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하면 큰 교회일수록 더 아멘이 커요. 아멘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가슴이 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합니다. 지금 가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조용합니다. 또 제가 또 가슴이 뜁니다. 자,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할 때 아멘 나오는 것은 복음을 아는 겁니다. 복음을 아니까 천국 가고 싶으신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질문, 지금 가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할 때 조용하면 그건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죽음의 정체가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샘물 허스피스에 오시는 마지막 이분들에게 제가 이제 그런 정리를 해주는 일을 합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에서 아들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급하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희 집으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오시지요? 그러니까 그래, 지금 가고 있다. 아버지, 조심하세요. 지금 뉴스에서 한 차가 거꾸로 역주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아버지가 오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조심해야지. 그런데 얘야, 거꾸로 가는 차가 한두 대가 아니다. 지금 수십 대가 거꾸로 가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거꾸로 가는 장본인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거꾸로 가는 것을 모르고 다른 차들이 다 거꾸로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온 줄 아는데 죽음 앞에 딱 서니까 그동안 거꾸로 온 거예요. 역주행을 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죽음 앞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에 벌벌벌벌 떨면서 노예 생활하던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는 거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졌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 딱 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미리 한번 죽음의 길을 통과해 봤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그 길을 걸어올 사람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 죽음의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해줄 수 있다. 천사들을 붙들어주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당당해야 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주인공은 65세 정도 되신 60대 중반 되신 남자분인데 폐결의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4개월 보름 만에 천국으로 이사가는 시간을 맞이하신 분입니다. 폐로 전이 돼서 숨이 너무너무 차는데 산소를 끼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왔느냐 그래서 천국 갈 시간이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더니 이분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거꾸로 해온 줄 알았더니 그 마지막 앞에 딱 쓴 거예요. 나 천국 갈 때 내가 기뻐하는 찬양 불러주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을 불러달라고 그러면서 따라하면서 나중에 박수를 치고 갔습니다. 또 한 분은 마지막 순간에 오신 여자분인데 너무 얼굴이 말랐지만 이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당당하게 죽음을 이기는 고백을 했고요. 어떤 할아버지는 한 분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마지막 잘못 살았던 걸 이제 알았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세 분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네 앞에 내 길을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본인이 박수를 막 치면서 기뻐합니다. 예,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일단 하늘나라에 천국에 가니까 얼마나 기뻐요. 기뻐요. 제가 세상 사는 거 주집을 넣어보려고 건방진 생각, 딴 사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참 후회가 많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불 좀 켜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세 분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분들의 마지막 모습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낸 것입니다. 숨이 차고 천국 갈 시간이 가까워도 찬송하면서 가겠다. 찬송을 따라 불러 박수를 치고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천국에 가니 얼마나 기뻐요.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고 나만 위해서 살았던 거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자, 우리 사랑하는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예, 고신측은 원래 반응이 별로 안 나옵니다. 제가 고신측이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으신 마음은 지금 다 있으시죠? 지금 가고 싶으신 마음은 손 들어보세요. 예. 오전 예배, 일부 예배보다는 조금 더 많군요. 예. 그래도 많이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다 알아요. 근데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죽음을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죽음 하면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꼭 기억하세요. 죽음하면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언제 죽을지 몰라요. 두 번째,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세 번째, 어디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게 죽음이에요. 그게 성경적 죽음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려니 내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거둬갈 수 있다. 그러면 네가 예비해 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깨어서 준비하라 그랬어요.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떠날 시간을 아는 것 같이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대로 갈 거라고 착각하고 그런 상황이 갑자기 오면 당황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왔느냐. 저는 환자들이 오시면 바로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고통이 뭐냐면 왜 내가 이 나이에 여기서 이렇게 암으로 죽어야 됩니까? 라는 그 울부짖음이에요. 그럼 제가 그러죠. 원래 죽음은 그렇게 모르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준비해 놓으시고 언제든지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그동안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성도의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성도들이 넘어야 될 벽이 사망의 벽인데 그 사망의 벽을 못 넘으면 우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그걸 이겨내야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셔도 나는 천국 갑니다. 아멘. 이러고 당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손을 안 드는가 하면 그렇게 하면은 빨리 갈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유언장 쓰고 준비하시라고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준비하면 빨리 죽을까 봐.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죽음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준비해도 빨리 갈지 안 갈지 모르고 안 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준비해 놓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하면 재수 없다. 그리고 빨리 현실화될 거라는 두려운 문화 속에서 벌벌 떨고 죽음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고 복음으로 대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는 당하는 죽음이 있고 준비돼서 각오하고 맞이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세월호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당한다는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지금 몸살을 얻고 그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나에게도 죽음이 오늘 이 순간에도 올 수 있다 하면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 갈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써서 저는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디를 갈 때 되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미국 올 때도 제가 그랬죠. 우리 샘물 호스피스에 있는 분들 보고 제가 이번에 미국 가면 다시 못 올지도 모릅니다. 천국에서 그러면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우리 샘물 호스피스 식구들이나 환자들은 훈련이 돼서 알았어요, 잘 가세요. 그리고 보냅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무사히 가면 또 놀랄 겁니다. 갈 줄 알았더니 또 오셨냐고. 이게 죽음입니다. 죽음은 준비해도 갈지 안 갈지 모르고 안 해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죽음을 금기시하는 단어가 됩니다. 죽음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왜? 재수 없다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건 기독교 죽음 문화가 아니에요. 이건 미신적인 죽음 문화입니다. 이 미신적인 죽음 문화에 있으면 죽음을 정면으로 쳐다보고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을 준비하러 오셨습니다. 33년 동안 준비하셨고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준비하신 죽음에 준비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자들은 당연히 죽음을 준비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할 때 아멘을 하고, 지금 가고 싶으십니까 하면 두 손 들고 아멘을 해도 갈지 안 갈지 모릅니다. 근데 아까 안 드신 거는 왜 안 드셨어요? 들으면 갈까 봐.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이건 복음의 문화가 아닙니다. 복음의 문화는 죽음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준비할 수 있는 문화여야 됩니다. 저를 잘 강단에 사람들이 안 세워요. 왜냐하면 죽음의 사역을 하니까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기진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이라는 거와 연관을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강단에 세우는 것은 대단한 죽음의 문화가 성숙한 기독교 문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유언장을 써서 가지고 다니고, 제가 쓴 책에도 유언장이 다 공개되어 있고 집에도 원본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수첩에도 가지고 다닙니다. 혹시 나와서 하나님 부르시면 저를 어떻게 연락하라 하고 요약을 해서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비닐에 넣어서 갖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무효가 되니까 이걸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닌 지가 벌써 30년이 되는데 아직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 보고 준비하시고 유언장 쓰세요 그러면 무서워서 아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다가 나도 유언장 써갖고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암으로 곧 돌아가시나요? 그래. 그래서 아니요, 아직은 암은 아닙니다. 앞으로 암 될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이 올지 몰라서 이렇게 준비하고 삽니다. 근데 지금 의학적으로 얼마 못 산다고 판단이 냈는데 왜 준비를 안 하시냐고. 준비해도 갈지 안 갈지 모르고 안 해도 모른다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설득이 돼서 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만난 기념으로 유언장을 다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언장 쓰는 삶을 사는 게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생각도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죽음 모르는 것만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아는 것도 세 가지가 있다. 꼭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죽음 아는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에는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나이 순서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순서대로 갑니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암으로 온 부모들이 우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렇게 웁니다. 왜 네가 먼저 가냐? 그래도 나이 1살이라도 많은 엄마 아빠가 먼저 가야지 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원래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해 주셔야 되고 지금 복음을 전해서 다시 만날 소망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주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나이 순서대로 가지 않다면 우리 모두 준비해야 되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복음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우리 손자가 둘이 있습니다. 우리 큰 손자가 7살 때 미국으로 오면서 이 아이가 편지를 남겼습니다. 헤어진다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왔으니까 아시아나 항공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를 가는데 얼마 전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추락했던 사건을 얘가 기억하면서 할아버지 제가 아시아나 항공기 타고 가기 싫은데 엄마가 그거밖에 타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야 돼요. 편지를 써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동안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헤어져서 슬퍼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유언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래도 아직 안 갔어요. 그리고 지금 같이 만나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 자녀들에게도 죽음을 설명하지 않고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린 자녀들 많이 제가 호스피스 봉사 수련회를 오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관 속에 한번 집어넣습니다. 입관 체험을 시켜요. 너희들에게도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관 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빨리 죽지 않고 안 죽을지도 모르고 모르는 거야 하고 죽음 교육을 시켜요. 이 아이들이 달라져요. 죽음을 제대로 알면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만 죽음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준비해야 돼요. 세월호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아이들이 만약에 그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모였다면 지금 그래도 슬픔 가운데 소망이 있을 거예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모두 다 준비하시고 주일학교 아이들 그냥 데리고만 있지 말고 그 아이들에게도 너희에게도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라. 준비를 시키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만날 거라는 소망을 주시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묘지에 갔더니 묘지 입구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장례를 치르러 들어간 거예요. 친구를 묻으러. 그런데 묘지 입구에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묘지 입구에 그렇게 써 있대. 떠난 사람을 장례 치러 갔더니 오늘은 내 차례지만 내일은 당신 차례 될 줄 알고 후회 없이 살아라. 이게 떠난 사람이 남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도 네 차례, 내일도 네 차례, 내 차례는 안 온다 하다가 아이고 하고 죽습니다. 전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죽음의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저게 내 가족의 소식이 될 수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 소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들에게 더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죠. 저는 원래 약학을 한 약사로서 군대에 ROTC 육군 장교 13기로 인관을 해서 약사 장교로 활동을 하지 않고 의사 역할을 했어요. 그 죽어가는 병사들을 돌보면서 거기에서 그들의 두려움을 죽음의 두려움을 약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또 저도 군대에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약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 죽음의 공포를 복음으로 해결받은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복음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죽음의 절망 앞에 있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제가 42살에 다시 목사가 된 겁니다. 36세에 다시 신학을 공부를 해서 42살에 목사가 돼서 지금 24년째 죽어가는 사람과 섬기고 그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게도 8,200명까지 지금 8,200명 정도를 섬겼는데 그중에 2,26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는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환자만 받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다 복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죽음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이 주변 지역의 죽음의 두려운 공포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아는 거 또 있습니다. 혼자 가는 길입니다. 죽음의 길에는 아무도 못 가는 외로운 길이에요. 두려운 길입니다. 환자들이 밤에 잘 안 주무세요. 그래서 왜 안 주무세요? 그러면 나 혼자 있다가 죽을까 봐 무서워요 하면서 밤에는 잘 안 주무세요. 그럴 때 우리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24시간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문턱까지는 따라가지만 죽음의 문턱 너머는 못 따라갑니다. 따라가실 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소개 받으시겠냐고. 그러면 그런 분도 계시냐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물어보죠. 그때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야,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천국병원 가서 완벽하게 고쳐주신다. 걱정하지 말라. 그 믿음이 딱 들어가면 죽음 앞에서 아까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천국에 가니 얼마나 기뻐요. 두렵지 않습니다. 찬송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16살짜리 아이가 와서 죽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어릴 때 이혼을 하면서 두 사람이 다 아이를 책임지지 않았어요. 무책임한 부모, 준비되지 않은 부모, 사명이 없는 부모니까 자기들의 문제로 아이를 버렸어요. 한쪽이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아이가 보육원, 고아원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때 엄마 아빠의 보살핌을 못 받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에 이 아이가 암으로 죽어갑니다. 너무 아파하니까 저에게 데려온 거예요. 용인에 가면 널 도와줄 목사님이 계시대더라 하고 데려왔는데 얼마나 예쁜 아이가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왔어요. 엄마 아빠도 없는 데서 보육원 식구도 없는 데서 죽는다고 벌벌 떨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님이 딸을 한 명 더 보내셨구나. 너는 오늘부터 내 딸이다.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네 가족이야. 끝까지 돌봐줄 거고 우리는 너를 죽음의 문턱 너머는 못 따라가지만 예수님이 너를 탁 손잡고 천국병원에 가서 완벽하게 고쳐주실 거고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천국병원비도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거저가면 된다. 그에 맞게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이 아이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엄마 아빠의 보살핌을 못 받아도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아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 가족이니까 그러면서 얘가 너무 행복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떠나기 시간 3시간 전이 도착했습니다. 떠날 사람은 대강 눈치를 챕니다.
이 아이가 우리 팀을 찾아서 갔더니 숨을 몰아쉬면서 담담하게 준비가 된 거예요. 저 갈 때 됐죠? 웃으면서. 그래, 시간이 가까운 것 같은데 무섭지 않니? 그랬더니 아니요. 옆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손 붙잡고 천국병원 가서 고쳐준다는 거 믿었어요. 믿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저 찬송 불러주세요. 그랬어요. 여기서 찬송을 배웠다. 무슨 찬송 좋아하니? 그랬더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찬송 너무 좋아요. 내 부모도 내 주변이 다 떠나도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셨다. 그 찬송 가운데 가고 싶네. 우리 팀들이 그 아이의 앞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손잡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불러주는데 이 아이가 얼굴이 점점 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말이 이랬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저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그리고 웃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절대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더 좋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고 내 그 마지막 죽음의 골짜기도 예수님이 손잡고 통과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죽음 앞에서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이 그러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주러 왔다. 내가 천사들을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야. 믿음의 자손들을 도와주러 왔다. 이 믿음으로 내가 능히 너희를 도울 수 있다. 이 배짱으로 저는 사역을 합니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너무 소극적으로 믿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믿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다가가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마지막 순간이 너무 두려워서 의사가 죽는 날에 날짜를 계산하다가 왔어요. 15일 남았어요. 목사님, 제가 의사가 떠난다는 날 15일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왔어요. 그래서 같이 삽시다. 그리고 하루 지나면 엑스표를 합니다. 달력에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갈 날이 가까우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할머니,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의 문턱 너머는 못 따라가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이 따라가시는데 그 예수님 믿으시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분도 계시오? 그러더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다음부터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날마다 찬송을 하는데 예수 사랑하심을 그 찬송을 부르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떠나셨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이, 그 청각에다 찬송을 불러드리고 또 본인이 부를 수 있으면 찬송을 부르면서 가게 하는 게 창조 목적에 맞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얼떨결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찬송 속에서 예배 가운데 천국 가는 이런 문화가 우리 기독교 문화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셔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을 만나러 오는 분들이 참 많아요. 뭐 전 세계에 가족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 마지막에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모시고 있는데 미국에서 옵니다. 오셔서 한 달, 두 달 살면서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거기서 체험하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믿음으로 잘 환송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저는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원아웃기는 이 지역사회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가 호스피스 팀을 만들어서 그들을 찾아가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의 그 골짜기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호스피스 선교 사역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저희는 네팔에도 호스피스 병원을 세워놓고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힌두 사회에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온 인류는 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겁니다. 그것은 약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시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복음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의 질문을 잠깐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모르고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네가 좀 전해라. 그래서 그 부담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대하고 약국을 크게 하고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런데 잠깐만 부담을 주시니. 그래서 제가 돈 벌어서 후원하면 안 될까요? 제가 돈을 잘 버니까. 제가 약국을 영등포 시장 앞에서 했습니다. 대형 약국을 했어요. 백제 약국이라고 아주 큰 약국 바로 옆에서 했어요. 제가. 백제 약국은 예전부터 오래된 약국이고 옛날엔 큰 약국 옆에서 하면 돈 잘 벌어요. 돈 잘 벌었는데 요즘 병원 앞에서 해야 돈을 잘 번다고요. 요즘 약국을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해야 되겠다는 부담을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그럼 하겠습니다. 했는데 잠깐이 지금 10년을 준비해서 24년을 하고 있으니 지금 약국할 기력이 없습니다. 이젠 천국 갈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복음도 모르고 벌벌 떨면서 가는 인생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누가 섬겨야 됩니까? 그 죽음의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섬겨야 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그 사명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죽음 아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죽음 아는 것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그동안 8,200명의 죽음을 섬기면서 보니까 다 갈 때 빈손으로 가요. 어떤 사람이 편하게 갈 것 같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편하게 갈 것 같습니까? 돈 없는 사람이 편하게 갈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 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미련이 있느냐 없느냐, 집착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려놓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죽을 때 편하게 못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이것 때문에 못 가겠어요 하는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녀를 혹시 여자 성도님들 누가 걱정이 돼서 못 가시겠습니까? 우리 고시는 반응이 이렇게 없는 걸 압니다. 누가 제일 걱정되세요? 우리 애들이 걱정이 되시죠? 여자분들은 대부분 자녀 걱정이 돼요. 남편이 걱정돼서 못 가겠다는 분 하면서 제가 남편 걱정돼서 못 가겠다는 여자 성도를 뵌 적은 별로 없어요. 다 자녀 걱정이에요. 근데 그 자녀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언제든. 저도 요번에 우리 아이들 여기 살기 때문에 안식월로 한 달 왔는데 요번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번 여행으로 이제 이 아이들을 다시 못 만나고 천국 가도 저는 만족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이 아이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이 손자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는 거예요. 이 자녀들 내려놓고 나 혼자 천국 가더라도 아멘 하고 갈 준비하라고 오늘 저를 여기다 보내셨군요.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여행으로 다시는 못 만날 줄 모르고 이 땅에서는 천국에서 만날 수도 있다. 애들이 담담합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떠나고 나면 놀랄 거예요. 그래도 준비가 돼요. 우리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각오를 하고 맞이하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날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고, 여러분 밤에는 떠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밤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잠자리에 들어갈 때 저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낮에 입었던 옷을 벗는 거겠죠. 이 벗는 훈련은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샤워를 하겠죠. 이거는 염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염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잠자리 옷을 입는 건 수의 입는 연습을 하는 거고, 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관 속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매일 떠나는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설문지를 돌려봅니다.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하면 자다가 죽고 싶다는 분들이 소원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렇게 강의 듣다가 예배드리다 천장 무너져 죽는다는 거 바라지 않죠? 다 자다가 죽고 싶대. 그 소원이 오늘 저녁에 이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 제목을 그렇게 갖고 있으면, 그럼 오늘 가족들하고 인사하십시오. 오늘 떠날고 내일은 천국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준비합시다 하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 잠자리에 들어가면 빨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하고 제가 질문하면 안 죽습니다. 모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정면으로 쳐다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려놓는 훈련을 오늘 밤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떠나더라도 하나님 만족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야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부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부활을 생각하면서 연습하는 시간,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세상이 왔구나. 그래서 또 열심히 사는 겁니다.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죽음을 이기는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죽음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세 번째를 얘기 안 했는데 세 번째를 얘기하겠습니다. 죽음,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했고요. 아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세 번째는 유익한 것 세 가지가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복음으로 죽음을 대처하면 유익한 것이 뭐냐면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오늘 이 순간에 온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의미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시간이 온다면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왜 귀하죠? 죽어도 같이 죽을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같이 죽을 수 있는 위치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옆에 있다는 것은 같이 죽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일까요? 그랬더니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랬더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일까요? 그랬더니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5분 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이 시간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예배. 얼마나 의미 있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 샘물 허스피스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늘 생애 마지막 예배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게 합니다. 왜?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못 드리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저녁 예배 드리고 다음날 아침 오전 예배 못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생애 마지막 예배. 오늘 여기서 주일 예배 드렸지만 다음 주일 여기 앉아 있을 것이라는 보장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예배는 너무 의미 있는 예배가 돼. 내 생애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닙니까?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12년 전에 지하철이 화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구 지하철 화재,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지하철. 중학교 여자아이가 학원을 가다가 그 지하철에서 화재를 만난 거예요. 엄마에게 전화를 할 수 있었어요. 엄마, 지하철에서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피할 때를 찾아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순간적으로 연기가 들어오니까 더 이상 못 버틴다는 걸 알았어요. 마지막 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고 더 이상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 아이의 마지막 말이 뭐냐면 엄마 사랑해 그랬어요. 엄마 사랑해. 엄마 무서워 뜨거워. 그랬으면 아마 못 살을 거예요 엄마. 근데 이 아이는 엄마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그 아이는 평상시에 늘 엄마에게 사랑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5분 후에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보낸다면 지금 핸드폰 딱 한 번 할 시간이 있어요. 누굴 찾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생에 그래도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찾아서 뭐라 그러겠어요? 여보, 천국에서 만납시다. 5분 후에 내가 가야 되는데 사랑해. 그동안 잘못한 거 용서해. 그런 흔적을 남기기도 시간이 바쁘죠. 이 왼수야, 내가 너하고 살다가 이렇게 여기서 죽는다. 그럴 사이가 없어요. 사랑하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5분 전의 마음으로 사세요. 그게 일생이 됩니다. 내가 지금 떠난다면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사람을 만나고 가족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내 직장을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유익한 것 두 번째는 용기와 자신감이 생겨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이 준비됐는데 더 좋은 천국이 보장되는데 뭐가 두렵냐? 그래서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면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뭐가 두렵냐? 에이즈 환자들과 같이 살아요. 그들을 치과 진료를 해줘요. 2007년부터 그 치과 진료를 해줘. 에이즈 환자들이 이가 다 망가지는데 감염될까 봐 아무도 치과 진료를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7년부터 치과 진료를 해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섬길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가? 죽음을 이기는 신앙을 가졌을 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아는 당당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나바오 선교 이런 걸 가는 것을 지난주에 소식을 듣고 참 대단한 배짱이다, 믿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욕심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떠난다면, 다 두고 간다면 이 어떤 흔적을 남길까를 생각하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만약 하나님 오늘 부르시면 다 두고 가는데 그 시간 전까지 내가 무엇을 할까요? 생각하면서 섬겨갔습니다. 지금까지 500억을 하나님이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500억을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죽음을 제대로 준비한 교회면요, 교회에 돈을 쌓아놓지 않습니다. 헌금을 쌓아놓지 않습니다. 계속 나눕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는 제가 보니까 이 애플사 새로 여기 짓는 교회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크게 쓰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교회 어디입니까? 하면 애플사 앞이야. 거기 땅값이 많이 나가겠네요. 그 땅값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재정을 쓰시기 바랍니다. 교회들이 요즘 무너지는 것은 교회 안에 욕심을 가지고 채워놓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에 비난을 받습니다. 제가 2009년 2월달에 14일인가요? 조선일보 Y라는 프로에 그 인터뷰를 했어요. 그 신문에 났습니다. 네이버에 제 소식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댓글이 한 100여 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러고 보니까 그 중에 좋은 것은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다 좋은데 목사라 틀렸다. 목사가 이거 한다는 거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라 틀렸다는 겁니다. 목사가 지금 그렇게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잘하는 것 같지만 얼마 있으면 추적 60번에 나갈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목사,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데는 몰라도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를 보니까 예수님 믿을만 하고 저분들을 같이 살면 돼. 여러분, 그런 소문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저 움켜잡지 마시고 나누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사역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짐이 보입니다. 목사님, 사무실이 없는 것부터 조짐이 보입니다. 그만 겸손하게 여기 다 두고 가는데 저도 책상이 없어요. 세월 호스피스 제 책상 어디냐 그러면 제 책상이 없습니다. 내가 앉아서 노트북 갖고 일하는 데가 내 책상이에요. 언제든지 갈 준비하고 떠날 준비하고 이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책상 정리를 안 하고 여기 미국 왔습니다. 왜? 늘 정리하고 사니까. 오늘 저를 만난 기념으로 유언장도 쓰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용기를 갖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다시 합니다.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할 때 반응. 지금 가고 싶으시면 손 들으려고 할 때 반응을 제가 봐야 설교를 잘 들으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가고 싶으시면 한번 손 들어봐요. 아직도 안 듣고 버티는 분은 왜 그럽니까? 여러분, 오늘 부르셔도 아멘입니다. 그렇게 사실 때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죽음에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 죽음을 당당히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를 찾아오기를 소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찾아가는 선교지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시는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들에게 이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기에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